이 시간에는 성경 용어 개념 정리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읽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이 여러분을 함께 흔들고 있는 것, 교란하여 여러분 있죠. 그리고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향을 돌리도록 원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한글 번역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방향을 돌리는 거죠. 예.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알로스 요한계는 이게 다른이거든요. 이 복음 요한계령 이때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로 할 때 이 다른 하면 이 알로스가 있고요. 이게는 알로스를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 이 알로스가 있고 통상 헤테로스 있는데 우리 생물 시간에 헤테로스, 헤테로 그래요. 헤테. 다른 종이 나왔다 이랬어요. 이 알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 하나고, 이 헤테로스 같은 경우는 그 6절 앞에 7절 앞절에 전제로 할 때 다르다. 그래 이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 있는데 그것 안에서 동작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알로스는 아예 다른 복음. 7절에서 이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고, 앞절 6절은 그 있는 복음 안에서 헤테로스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이때 다른 복음,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기 떠나 어떤 아주 다른 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얘기돼. 아예 다른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주 갖고 있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질적으로 뭔가 변질시켰다, 좀 다르게 했다, 이거 율법의 문제를 가져들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의미의 헤테로스, 원래 했던 것과 다르다 이거죠. 그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리고 이제 7절의 복음은 여러 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이 없다니. 복음에는 하나,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복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다. 다른 복음. 물론 이게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문장에서는 같은 의미로도 씁니다. 문맥의 흐름을 살펴봐야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흐름에서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른 복음, 알로스 요한계령, 다른 복음이라. 성경과 다르다 그러죠. 다른 복음이니까. 그러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과 다르다는 게 결국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경과 다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즉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그런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만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게 다 다르면 안 되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관점. 문제는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설교로 채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실제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교로 모든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갖고 있죠. 성경을 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죠. 설교만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는 성도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성경 말씀의 본질을 놓친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한 측면만 강조하여 그것들이 사이고 사이어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해석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죠. 이게 왜곡으로 갑니다. 자꾸 한쪽으로 사이어서 필요한 것만. 왜? 설교라는 게 적용이거든, 적용. 설교라는 건 적용이잖아, 적용. 그러니까 적용하는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이에서 자꾸 엉뚱한, 그야말로 헤테로스가 생깁니다.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 생기죠. 제가 설교론 강의에서 많이 지적하였듯이 설교는 듣는 성도들에게 삶에 적용하도록 초점을 두다 보니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설교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정립된 틀, 이 체계 안에서 당연히 성경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자신의 관점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설교가 하느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보다 신학을 중심으로,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선포보다 어디와 관계 있냐면 신학하고 관계 있습니다. 신학. 어떤 신학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단 말이죠. 이 신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무슨 신학? 넓게는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또는 주의로 따지면 정통주의냐, 복음주의냐, 계획주의 등등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신학이 조직 신학 중심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주로 교리를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학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경 자체를 쭉 보는 성경 신학은 너무 취약합니다. 학문으로 말하면 성경 신학은 곧 인문학, 이 인문학은 없고 자연과학만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용만 자꾸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교회 밖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즉 이단들이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그렇게 빨리 쫓더라는 것입니다. 지리다는 헤테로를 쫓더라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는 치명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돌았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가 놓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묘하게도 내가 한 것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선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싫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자신은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되고 나서니까 그 다름은 복음 이전의 율법적인 것입니다. 복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아무 나의 관점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름은 이전의 율법적인 것을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 율법을 행하여야만 뭔가 한 것 같고 남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규범들이 정해졌습니다. 규범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규범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여러 가지 규범을 정하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잘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고 정해진 그 규범들이 오히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와 11조 헌금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키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로 하고, 주일 성수는 계명이 아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영상.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지 11조를 들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었어요. 자꾸 율법적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자꾸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메타 방향을 돌려요. 우리는 우리말로 변하게라고 번역했는데요. 변하게 이게 메타스트레포. 예. 메타스트레포 이 얘기입니다. 메타스. 이 스트레포는 원래 돌리다는 뜻이거든. 이때 메타, 함께, 같이 어떻게 돌리는데, 이게 돌리긴 돌리는데 방향을 트는 거죠. 방향을, 주일성수, 11조, 충성, 열심, 이게 방향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걸 변하게라고 보니, 변화는 변하죠. 방향이 틀렸으니까. 변한 것 같으면 아예 사람들이 알죠. 변했다는 거, 안 변했다는 거. 물론 아주 교묘하면 모를 수 있지만,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흔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방향을 틀도록 하더라 말이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흔들어서 교란하여서 흔들어 선동하고 어지럽히는 것. 그래서 변하게 한다. 방향을 돌려 바꾸는 것. 은혜를 율법으로 회귀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을 틀면 교회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는 중요한데 그 하고자 하는 목표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은 소모품 비슷하게 되죠. 표현이 이상합니까? 동원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 성도다움,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 어떤 목표, 당에 목사님이 정해놓은 어떤 방향성, 그래서 이상한 뉴스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인간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막 강요했잖아요. 왜? 그 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그냥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할 수도 없는 지경이 왔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니까. 그 운동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운동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품성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단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부빔 속에서 사람이 괜찮아지지. 자꾸 운동을 하면 자신은 덩하니 해버리죠. 그 목표를 향해 가버린단 말이죠. 결국 그 어떤 목표에 근접하게 되면 본인들은 너무 가난해졌어요. 허망해진다 그러죠. 그 결과를 교회에서는 누리는 교회 측에서는 좋지만 성도도 모두는 가난해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트는데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성경을 다 알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죠. 본인의 문제입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 분별력 없는 신앙의 열심을 경계하는 거죠. 신앙의 열심을 자꾸 경계하라니까 열심을 내지 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열심이 방향을 틀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는 끊임없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별력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은 없다 이 말이죠. 품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는 것이 복음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